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은 양의 부정한 떡입니다. 적은 양의 부정한 떡.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적은 양의 부정한 떡을 먹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작년 이맘때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한 40만 명? 3, 40만 명 왔다 갔다 하고 며칠 전에는 60만 명이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망자 수를 저는 유심히 보는데 200~300명, 많을 때는 400명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무사히 거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저도 코로나로 가까운 가족을 잃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가능하면 조심하시고 네, 걸리더라도 무사히 넘기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린 사람과 밀접 접촉했거나 하면은 격리를 하잖아요. 격리할 때 식사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밖에 못 나가니까 식품들을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조달하기가. 그렇지만 그냥 사놓은 거 먹거나 부족하면은 마트에서 배달시켜 먹거나 하시죠. 격리하는 게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저희도 한 일주일 격리를 해봤는데 그 격리 기간 동안에는 그냥
시켜 먹거나 집에 있는 거 먹고 좀 지나니까는 이렇게 박스를 큼지막한 거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에 햇반도 들어있고 뭐 스팸, 참치, 김 등등. 그래서 격리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든 건데 그거는 오늘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나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벽으로 에워싸인 예루살렘 성읍을 묘사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옆에 390일,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음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만 먹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 6가지 곡식을 한 그릇에 담아서 그 그릇에 담은 그 반죽으로 390일 동안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하루에 20세겔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은 6분의 1 흰씩 먹어라. 390일 동안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6가지 곡물을 하나로 다 합친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 비축되어 있는 곡물들을 박박 다 긁었다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는 박박 다 긁어서 한 대다 넣고 겨우겨우 이제 이 포위되어 있는 철벽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연명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데 하루에 20세겔 그리고 6분의 1 흰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20세겔은 320g 6분의 1 흰은 600ml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 6분의 1 흰이 600ml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생수병이 500ml 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ml 더한 양,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요만큼이라고 하시고, 또 먹을 수 있는 떡의 양이 230g, 햇반 하나가 210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반보다 조금 더 되는 양, 요만큼을 390일 동안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식량이 극도로 부족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햇반 하나가 210g짜리가 3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 성인 남성 평균 필요 칼로리가 270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양을 거의 충당하지 못할 만큼의 매우 적은 양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390일을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390일 동안 햇반 하나 먹고 요거 물 한 통 먹고 아마 거의 뼈만 남을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몸에 있던 지방분들, 단백질, 근육들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로 소모가 되고 거의 뼈만 남은 상태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햇반 하나 먹고 물 한 통 먹었으면 누워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먹는 칼로리가 800칼로리라고 하거든요. 이 걸그룹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도로 제한한 칼로리가 800칼로리인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양의 음식을 남자가 먹으라고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거민들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이제 포위되어 있을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날이 갈수록 바짝 말라가고 약해지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양의 떡도 참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인분 불을 피워서 그걸 구워라. 인분은 이 사람의 대변이거든요. 사람의 대변을 말려서 그거에 불을 붙여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나라들에서 이러한 부정한 떡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은 되게 상상하기 힘든, 우리가 대변을 어디 이렇게 말려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인분 불이 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매우
매우 역겨운 거였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제 군대가 적군과 전쟁하러 나갈 때 그 군대의 정결을 거룩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 중에 12절 14절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인분, 사람의 대변이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진지 밖에 변소를 마련해 놓고 땅을 파서 대변을 본 후에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더러워지면 안 돼, 이렇게 규정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분은 매우 혐오스러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에스겔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첫 마디입니다. 에스겔서가 4장까지 오는 동안 에스겔은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들려주시면 듣는 대로 그렇게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말을 해요. 에스겔이 하는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이 아하는 이 감탄사거든요. 으악!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면서 대변으로는 제가 떡 못 먹겠습니다. 저는 더러운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인분으로 구운 떡이 가증한 고기나 찢겨 죽은 짐승이나 늙어 죽은 짐승의 사체나 하는 것과 같은 역겨움을 일으키는 음식이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겨운 음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예스겔이 이것을 할 때는 내가 봐줄게,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쇠똥은 지금도 이렇게 연료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연료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소는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고 이게 잘게 쪼갠
섬유질을 말려가지고 연료로 쓰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더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적은 음식으로 고생할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더러운 음식으로 역겨움을 느끼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쇠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7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왜 미리 보여주실까요? 왜? 경고인 거죠. 경고. 너희 계속 이대로 이렇게 지내면 혼날 거야. 맞을 거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매우 생생하게 그냥 눈으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이 390일 동안 비쩍 말라가는 한 남자, 30 먹은 청년이 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비쩍 말라가는 모습, 인분을 대체한 쇠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루 이틀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390일 동안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0달 해서 390일, 1년하고도 한 달 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쏟아붓기로 작정하신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신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사는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걱정 없이 배불리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은 전혀 다르잖아요. 20세겔씩 밖에 못 먹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약해져 가야만 하는 이 처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신 후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할 때,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을 하겠다 하시면서 매우 많은 저주의 말씀들, 재앙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겠다 말씀하시고, 한 화덕에서 10명이 떡을 굽게 하겠다. 그걸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라이팬에 10명이 달려들어서 부침개를 굽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국자도 겨우 못 부을 정도의 양으로 10명이서 매우 작은 떡만 구워서 저울에, 그것도 아까워서 저울에 달아서 주는, 그걸 먹고 배가 부를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그나마 조예가 있던 사람들은 이 에스겔이 이러한 이러한 길거리 연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위기의 그 저주의 말씀이 실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구나.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그 적은 양의 떡을 먹으면서 쇠폐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걸 바탕으로 바른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랜 길거리 연극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그들이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민족에게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 부정한 떡을 먹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반응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무지무지 악독하다고 평가되었던 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며 거기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너와 너가 속한 모든 가족이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시체를 개가 먹게 하겠어. 너의 자녀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게 하겠다. 너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서 다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악독하다고 평가되는 아합마저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을 뒤로 늦추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앙을 반드시 내리겠다는 마음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징계를 경고하시고 그 징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마음은 그대로 살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라. 너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390일 동안 고생하면서 그렇게 비쩍 말라가면서 부정한 떡을 먹게 하시는 것도 너희 이대로 살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너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이렇게 만들겠어 하는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너희가 제발 돌이켰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깨뜨린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자비를 베풀고 싶다. 하는 마음이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하시고 한 사람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꿈쩍하지 않았고 결국 멸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궁금해요. 뭔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몸소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신지.
만약에 그 징계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리고 두려워 떨고 쇠퇴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음과 동시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이 혼나야 하는 걸 내가 절대로 덜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벌을 이미 다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두셨다고 느끼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평안한 마음,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온 건가? 이게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근거로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담대한 것이라면 정말 좋은 건데, 만약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뢰하는 그것을 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지,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끊겠다고, 그것 때문에 너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쇠퇴해 갈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경고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고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지은 죄를 들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진노를 우리에게 붓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후진하다 보면은 띠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자동차 후진할 때 그런 소리가 요즘 차는 나거든요. 띠 하다가 뒤에 뭐가 가까워지면 띠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하다가 띠 이렇게 경고음이 계속 들려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후진하면 박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너가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은 끊어지고 너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우리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 너와 나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겪을 때는 몹시 괴롭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원망이 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지만 막상 그것을 겪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겪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벽에 박아서 차를 고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경고의 말씀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